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하영이 안녕. 왠지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네. 맨날 보는데, 그치? 하영이 안녕. 자, 본문 바로 볼게요.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자, 율법에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야. 근데 다가오는 선한 것에 그림자는 있었대. 뭔 말일까? 그림자가 있었대. 율법 자체도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뭔가의 예표였다는 얘기야. 그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치? 그림자는 있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야. 어떤 것의 그림자야. 그치? 근데 그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자, 그럼 율법이 그림자였다면 율법의 그림자, 다시 말해 율법의 실체는 누구실까? 예수님. 되게 쉽게 답이 나오지만 이게 뭔 말일까?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오케이, 대충 이해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왜 율법조차도 예수님의 그림자일까? 라는 질문을 바꿨어. 뭐? 율법조차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일까? 뭔가 지금 그림자라고 말을 통해서 아빠는 사도 바울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연 뭔 말을 하고 싶은가? 왜 율법은 그림자였을까? 그림자는 온전한 본질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것의 모양을 많이 흉내내긴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니야. 그러면 율법은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주어졌던 거야. 그치? 그래서 볼게. 지금 이걸 얘기해보면 바로 결론이 나오니까. 네.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율법의 본질 자체는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야? 희생제사. 그치? 율법이 제사 드리는 법, 레위기 뭐 그런 걸 통해서 죄를 졌을 경우 이렇게 속죄해라 저렇게 해라. 아, 조금 아까보다 의미가 전해지네. 아까는 그냥 단순히 율법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제사는 결국 뭐의 그림자야? 예수님의. 좀 이해가 아까보다 좀 되지, 그지? 자, 계속해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어. 왜? 온전케 할 수 있었으면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어? 없어. 그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겠냐. 만약에 제사 한 번 딱 드렸어. 그걸 온전해졌어. 그럼 그 사람이 더 이상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거야. 그치? 같은 말이야.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해서 해마다 죄들이 다시 기억나는 거야. 이유는 황소나 염소나 암만 제사를 드려봐야 이 피로 죄가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어. 아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인들 관점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뒷목 잡을 얘기야. 왠지 알아? 제사 드리라고 했던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근데 제사를 바라지 않는데. 아니,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니, 주님께서 모세 시키셔서 분명히 우리한테 제사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딱 스탠스 바꿔서 나는 안 바랐다? 아니, 뭐 우리 가지고 노신 겁니까? 그잖아. 하영이가 네가 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봐. 아니, 제사 드리라고 해서 제사 신나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안 기뻐하신대. 그러면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본질을 정확히 이해했다?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다? 못했다. 본질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오간 거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건 제사를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뭐를 보기를 원하신 거야? 실제.
그들이 만약에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아봤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옆에 계셨잖아. 이들이 바로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알아봤겠지. 예수님 지나면 아니 우리가 제사를 그동안 그렇게 신나게 드렸는데 다 필요 없었는데 주님 때문이었군요. 주님이 본질입니다고 들러붙어갖고 안 떨어졌어야 정상인 거야.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니지. 자, 지금 프랑스에서는 엄청나게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야. 뭐냐면 시민들이 지금 쿠데타 난리 났어. 데모하고 난리 났어. 왜? 이유는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연금법을 자기가 그냥 개정해버렸어. 사실 연금법 개정하는 건 중요한 골자가 아니야.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연금법을 개정하려면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뭐 비준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뭐 국민투표라든가 뭔가 중요한 거 바뀔 때는 어쨌든 그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무슨 독재도 아니고 왕정 시대도 아니고 자기 맘대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화염병 던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뉴스에서 블러킹해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정말 막 여기저기 불나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어.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혁명이 유명해. 과거에도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 맘대로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우르르 일어나서 다 죽창 들고 올려서 어떻게? 죽여버리고 뭐 목매다 달아놓고. 생각해봐. 왕이 데리고 있는 군사가 아무리 만 킬로선이 국민들이 다 덤비면 이게 전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서 왕을 죽이고 엎었던 것도 그 그림자 정부였다고 한다면 지금 또한 자, 내가 이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 실질적으로 돌아다니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 예수님 모습이 딱 마음에 들었을까? 아니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까? 정답은 마음에 안 들었어. 왠지 알아? 뭔가 좀 답답했거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가장 원론적인 모습은 다윗 같았어. 한마디로 쌈 잘하는 정치주사.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길 바란 거야? 슈퍼스타처럼 딱 나타나서 칼 들고 차고 자기 밑에 후아들을 데리고 갑자기 로마 다 칼로 처단해버리고 다 발로 밟아버리고 왕으로 딱 앉아갖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바랬어. 근데 정작 그들 앞에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어? 너무나 약해 빠졌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바를 놔준 거지. 바라바 알지? 그 당시 6월절 관습에서는 하나를 놔줘야 되는 거야. 응? 바라바. 기억하지? 사람들이 막 선동당했는지 아니면 진짜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라바의 죄목은 뭐였었냐면 정치범이었어. 로마적 관점에서는 정치범 2명이었어. 예수님도 정치범. 왜 알 수 있냐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범이야.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집행하는 게 아니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라는 그런 군국주의 제국에 반기를 드는 걸 정치범이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 죄로 십자가에 달린 거란 말이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모습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좁혀지는 힘없는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들고 조직을 장악해서 뒷골목에서 로마 병사들 뭐 10명, 100명 습격해서 다 목을 따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선호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말이야. 동일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되풀이되려고 있어.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이상하다는 거 좀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해. 근데 거기까지 결론이 났다고 이 사람들이 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 아니야. 왜 아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낸지 알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결론과 똑같아. 어떤 방식일까?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 근데 참 재미난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에 남은 자들 중에서 누구만 살아난 줄 알아? 산으로 도망간 자들만.
그러니까 그 당시 팽배하던 메이저가 되는 의견에 따르면 그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뭐로 보일 것 같아? 겁쟁이, 찌질이 막. 비겁자, 이단자, 뭐 각종 손가락질은 다 당했을 거 아니야, 그치?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요구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재미난 건 어떤 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거야.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도 항상 아빠한테 가끔씩 문자가 날라오는데 어떤 악법이 발효됩니다. 뭐? 어떤 악법이 발효된대. 그래서 어떤 결론을 자꾸 내리는 거냐면 우리가 hey, do something. 뭔가 해. 절대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언제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은 막 니네가 뭔가 해봐라야 아니면 주를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라요. 가만히. 근데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힘들까? 왜 힘들 것 같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왜 해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왜 안 될 것 같냐고. 그럼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아니 좋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왜 잘못이야? 가만히 있는 게 뭐 아니 가만히 안 있고 뭔가 해보는 게 왜 잘못이냐고. 왜 문제야? 하나님한테 의지 안 해서. 하영이가 잘 지적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 그리고 그 말세에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의 아들이 일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일들이 성행할 것을 역시 얘기하고 있어. 결론은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보자. 맞춰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어디까지 했지? 오케이. 이 얘기하다 빠졌지? 유대인들 뒷목 잡는. 산으로. 그치. 산으로가 아니라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바라지 않는다. 그치. 7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아니 분명히 율법에 따라 드려진 거야, 그치?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것은 뭐야? 율법. 율법을 오히려 폐하려 하셨어. 이게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아예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또 거꾸로 당신 율법 다 지켰어? 그럼 할 말 없거든? 그럼 예수님 오신 게 율법을 못 지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원래 첫 번째 법은 어떤 거냐면 원래 법이라는 게 있잖아. 막 나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맞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법을 어기는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 근데 보통 법을 어기는 사람들 우린 뭐라고 불러? 막 나가야 돼. 범법자들이지. 죄인이지.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돼? 잡혀갖고 형무소 가잖아. 그치? 그래서 호적에 빨간 줄 딱 하고 이 사람들은 아예 다르게 구분되잖아. 다시 말해 법이란 건 원래 누구를 위한 거야? 지키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게 법이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법을 폐한다는 건 말을 싹 바꿔보면 어떤 사람들만 출연하겠다는 거야? 지키는 사람. 그렇지. 법이 필요 없는 자들. 이해 좀 돼? 하나님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세우셨어 우리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법대로 딱 하면은 아무도 안 돼. 근데 법으로 온전치 않았던 이 그림자로 어느 정도 모양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본체가 딱 오셨어.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법을 지켜 예를 들어 그냥 정말 쉽게 진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부모가 자식한테 딱 한 개의 법을 줬어. 그게 뭐야? 내가 다 참겠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선 아빠라고 하지 마라. 아니 말이 안 되는 그치? 그런 법을 줬다고 쳐봐. 근데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웃긴 거야. 아영아 왜 웃겨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멍멍이 소리잖아. 그치? 하영이가 아빠를 사랑하지?
아니라고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하영이 입장에서는 아니 아빠 무슨 그런 법을 줘요. 내가 옆집 아빠한테 가서 아빠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아무리 옆집 아빠가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맨날 심심하면 차를 벤츠가 뭐 한 몇백 대 된다 하더라도 왜 좀 끌려? 한다 하더라도 난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아빠는 아빠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좀 전에 말했던 이 법이 중요했던 거야? 아니면 하영이와 아빠의 관계가 중요했던 거야? 관계가 이미. 그러니까 관계가 이미 성립돼 있는 자들에겐 법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지는 거지.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기. 지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정말 진짜 애들도 알아들 수 있게 정말 간략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비슷한 법을 주셨었어. 그 법이 뭐였냐면 다 해도 되는데 하나만 하지 마. 그거거든? 근데 지금 그걸 어긴 거야. 마치 그거야. 옆집 가서 아빠 하고 온 거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말도 안 되는 상황,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거야. 뭐가 없던 거냐면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 사이에는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 관계가 성립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다시 민족이 시작되었단 말이야. 한마디로 이 민족들은 법 자체가 있는 애들이 아니면 그냥 막 나가는 자식들이야. 이 막 나가는 자식들을 다시 인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거는 무엇을 하신 거냐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으신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아예 사탄 자식들이니까.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비춰보니까 내가 마탱이가 같다는 게 보였었어야 돼.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용도였던 그 율법에 비춰서 그들이 그걸 느꼈던 게 아니라 이들은 뭘 느낀 거냐면 나 다 지켰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같은 애들이 이런 거 아니야. 예수님한테 고개 떳떳이 세우고 제가 다 지켰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과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 근처를 걸어 다니는데도 이들이 알아봐 아니면 완전 햇소리만 하고 있어? 햇소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라고 그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지경에 이른 거잖아. 이해돼?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언제 또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너무 본질로 지금 자꾸 들어가고 있어서 갑자기 심장이 아프네. 왜? 몰라 이유는. 자 어디까지였지? 8절 차례인가?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여기 했지 그지? 10절 차례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들이셨어. 또 드린다고 그랬나? 한 번.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자꾸 드린다고 하고 있거든. 애초에 그러니까 완전 사탄적인 거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번 들으셨어. 한 번 들으셨어. 한 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 번 드린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본질적인 게 아니란 거지. 왜? 진짜는 한 번이면 되는 거야. 그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렸지만 이것으로는 죄가 제거가 안 돼. 그치? 사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이 있단 말이야.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치?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때 다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아직 완전히 목적지에 꼴이 난 상태는 아닌 거야. 자 보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분명히 드렸다고 그랬어.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했지. 뭐라고? 이게 시점이 언제다? 미래다.
우리는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안 왔다. 못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이미 관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관점에서는 이미 들이신 거야. 요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시간 여행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이 이미 초월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들이셨어.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완료가 된 거였어. 아니면 태초에 이미 완료됐던 거였어. 주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자,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지금 기다리시는 중이라. 그치?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온전케 하셨어.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법이 옛날에는 어디에 새겨져 있었냐면 돌판에 새겨져 있었잖아. 이제 이 돌판이 어디들로 들어오는 거야?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혼동이 오겠지만 이미 우리는 속죄 받았어. 왜냐면 마음에 뭐가 새겨졌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이 법이 새겨진 자들이야.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지 알아? 예수님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해줄까? 우리가 만약에 법이 새겨져 있지 않는 자들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꺼리낌 없이, 내가 옛날에 그랬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그러나 교회는 다니던 시절엔 꺼리낌 없이 죄를 졌어. 그치?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 이후부터는 알지. 뭔 말인지 다 알 거야, 여러분. 안 돼. 예전처럼은 도저히 안 돼. 그치? 이게 달라졌어. 이미 뭔가 내 마음속에 뭐가 새겨졌단 말이야. 그치?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점진성과, 다시 말해 계속해서 속죄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간극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야. 언제 이게 해결돼?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시점에. 우리 관점에서는 그때 우리가 완료될 거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지금 완료됐다고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능력 차이야.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 자,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서는 더 이상 속죄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본론이 나와. 이제 본론이야. 히브리서 지금까지 이 얘기하려고 힘들게 온 거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어디에 들어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느니. 거기 누가 계셔? 지성소.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아까 말했듯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과거에는 죄를 양심의 가책 없이 졌어. 근데 지금은 알지?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자, 여기서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자고 그랬지. 자, 이것 때문에 또 뭐 교회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모이는 거는 누구 앞에 모이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모여야 돼? 그래서 아빠가 한참 전에 항상 교회에서 나오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배도한 카톨릭과 짝짝꿍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모이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필두로 모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배도하고 사탄이 이미 장악해버린 그곳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야 돼. 근데 누구 앞으로 모여야 돼? 예수님 앞으로 모여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러자. 자, 여기서 그 날이 가까이 온다 하잖아. 그 날이 뭘까?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치?
이는 우리가 진리의 죄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분명히 찔림이 있는데도 알고 자꾸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다 이루어져 있지만 니네가 그거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예수님 우습게 알면서 죄를 계속 지면 너희가 어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심판으로 간다는 거야. 그치? 자,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 하물며 모세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우습게 알면서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이 누구?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게 우리들한테는 무거운 말씀이야. 왜냐면 이건 우리 전부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 뭔 말인지 알지, 형아?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이 손은 심판의 손이야.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난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 우린 연약해. 근데 언제를 기억해?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그치?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그치?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욕해. 우습게 알잖아. 너 이상해. 너만 믿어? 별별 얘기로 우리를 충동질해. 그치?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랑 같은 취급당하는 자잖아. 그치?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자, 이게 갇혀있는 이게 이 필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울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옥중. 자,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재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재산은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아. 에?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네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치? 없긴 한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고민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자꾸 남을 더 핍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늘어나고. 근데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이 하늘나라에 있는 재산은, 하늘나라에 있는 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관리할 필요도 없고 많이 쌓아놓는다고 좀이나 벌레가 드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로 둬야 되냐면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가 되어올수록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보냐면 이 없어질 곳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싸워야 된대. 그러니까 이곳을 자꾸 지켜야 된대. 사탄이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 사탄이 얘네들이 뭐 기후 아젠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지구는 지켜야 할 곳이야. 불살라져야 될 곳이야.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우리가 곰곰이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너희는 고기를 들어라. 어디를 봐라? 너희의 구원이 임하시는 하늘을 보라는 거야. 세상에는 신경을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신경을 오히려 끄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야? 너희의 구원이 임하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 그치?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너희의 상은 하늘부터 주어지는 거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잘 들어.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그랬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이 오실 건데 지체하신데 바로 오신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 믿음의 선조들도 이 한마디를 붙들고 살아온 거야.
요즘 사람들 관점은 뭐라고 그래? 걔네들 그렇게 믿었는데 걔네 다 뭔 말인지. 옛날에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몇천 년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뭔 간격의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그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환난과 순교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그들에게 단 하나의 원동력이 이 말씀이 뭐야?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라고? 아까 사람이 왜 가만히 있는 게 힘들다고 그랬지?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해볼까? 주님 아직 안 오실 것 같은 거야. 아무리 입에다 바른 말로 포장해봤자 딱 봐도 지금 주님 안 오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믿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뱅크런이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은 거. 또 사회혁명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악한 그림자 정부를 처단해서 우리가 시민혁명과 봉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냐면 이 땅을 보게 만드는 거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세가 올 거를 말씀하셨고 그때 우리에게 고개를 하늘로 들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아빠가 보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절대로 지체하시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원동력은 뭐야? 딱 하나야. 뭐야? 주님 곧 오실 거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해? 뭐라고?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어떻게? 그렇게 주님만 오신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나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오.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반응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걱정하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지금 우리가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잠시 후면 오실 분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이 믿음이 무너지면, 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셔야 완료되는 자들이거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이름 팔아서 이 땅에 복 받고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선 잠시 잠깐 힘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개에 갇히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이 잘리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 오실 거야. 괜찮아.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지진이나 하고 뭐하고 하지만 난 주님을 믿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 오늘 버틸 수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 뭐 있어? 주님 앞에 뭐 1000번제를 드릴 거야. 양을 1000마리를 드릴 거야. 뭐 할 거야?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뭐가 있겠어? 주님,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 순종했어요. 제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근데요 딱 하나만은 믿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오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내가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꼭 내 눈으로 목격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주님 곧 오실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믿어지잖아.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넉넉히 그가 인도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왜? 이들이 다른 거에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어떤 다른 것, 세상 뭐 이런 것들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근데 천국은 이 믿음에 감동하고 떨고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가끔씩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서 있는 걸 봤어. 앉아 계시지 않았다고. 볼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을 내리잖아. 의인이 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어떤 믿음? 37절에 그 믿음. 어떤 믿음?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예요. 나는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하고. 보통 주님 믿는 자들의 특징이, 주님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야. 흔히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야. 그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나가던 애들이었어? 아니야. 다 실패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뭐 웬 창녀나 뭐 세리나, 세리가 돈은 많이 벌지만 완전 사람도 아닌 취급받으니까. 왜? 왜냐면 로마에 들러붙어갖고 등쳐먹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일본 순사 옆에 붙어있던 그 일본 쪽발이들, 뭐라고 하지 그거? 하여튼 그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당시 그런 사람도 있었어. 일본 뿌락치로 딱 붙어갖고 한국 조선 사람인데 일본한테 붙어갖고 동포들 등쳐먹던 사람들. 돈은 있어나 그러나 그러게요. 완전 그냥 인간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도 똑같아서 저 인간도 아니, 저 유대인 아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개나 돼지 같은 뭐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다가 예수님께서 딱 쳐다보니까 뽕나면서 쪼르륵 내려오잖아.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 큰 약속하셨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을게. 그랬더니 전 재산 내놓은대. 절반을 판대. 왜 이렇게 좋았던 거야? 분명히 이 누가 이름 보더라. 있어. 삭개오? 삭개오 맞나? 학교 맞을 거야. 삭개오 같아요. 삭개오가 이때 회개했던 이유는 딱 하나야. 딱 봐도 분명히 메시아나 분명히 유대의 그 저명한 그 분이 오늘 자기 집에 든대. 근데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기를 완전 무시를 했어. 그랬더니 바로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어떤 믿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말을 바꿔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한 게 아니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다 봤죠? 자, 이번 주에 아빠가 영화 하나를 봤죠? 기억나요? 네, 제목은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미식 축구 영화였는데 영화 보고 이렇게 은혜 받아 보긴 처음입니다. 그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영화는 그냥 뭐 흔한 얘기야. 근데 이제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으나 그 영화를 보고 나중에 하영이랑 곰 씹으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왜냐면 이 영화가 실화의 바탕으로 한 얘기야. 물론 하영이나 엄마는 대충 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처음 들으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는 의외로 꼭 한번 보는 거를 의외로 보통 보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시기를 강추드려요.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영화인데 넷플릭스에 있고 아니면 따로 결제해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루트로 보세요. 불법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미식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이 잘 나가는 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교 자체도 미식 축구 명문 구단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졸업할 때쯤에는 보통 이제 프로 미식 축구에서 다 지명해서 데리고 가는데 거기도 탈락된 거야.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선수였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대학교에 거의 끄트머리 있는 도중에 웬 여자한테 꽂히게 돼. 우연히 갔던 술집이었던 것 같아.
술집에서 어떤 여자한테 꽂히는데 이 여자가 알고 봤더니 이혼녀야. 응?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야. 쉽게 얘기해서. 과부인데 애가 둘이 딸렸어. 하나는 눈 멀었죠. 그리고 하나는 애기고. 그러니까 완전 누가 봐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흠이 너무나 많은 이 여자한테 이 남자가 자꾸 들이대는데 이 여자는 남자한테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총각의 구원을 받아들여 주질 잘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근데 이 무대뽀 총각이 하도 계속 들이대니까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었어. 그래서 둘의 관계가 시작되고 결국은 결혼에도 꼬려나게 돼.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들의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뭐 미식축구 바로 스포츠 스타가 된 것도 아니고 팀에도 못 들어가고 한마디로 직업도 변변찮은 이런 상황. 심지어 이 상황 속에서 여자는 또 간호사 준비한다고 대학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집이 찢어지게 가난 거야.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폭풍, 막 너무 추운 폭풍이 물러내는데 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겼어.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이 막 열이 펄펄 끓어. 그래서 당장 죽지 않기 위해서 차를 타고 자기 엄마네 집에 가는데 그 중에 휘발유가 끊겨. 그래서 이 남자가 몇 킬로를 걸어가서 휘발유 통을 사서 다시 와서 기름을 넣고 갈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걸 겪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남자한테 어떤 구단에서 연락이 오게 돼. 이 구단에 갔는데 결과는 일주일 만에 다시 방출.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오다가 다시 끊겨버리는 거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간 마이너한 그런 프로 리그에서, 그러니까 미국 NFL이라고 하는데 내셔널 풋볼 리그가 아니라 좀 그걸 모방해서 조금 선수 숫자를 줄여서, 그리고 경기 구장도 조그맣고, 그리고 막 도박 같은 거와 관련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가서 뛰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존심이 많이 상하는, 그렇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콜이 들어와. 근데 이 남자가 지금 자기 챙겨야 될 식솔들이 있으니까 자존심을 내세울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다시 거기 가서 뛰게 되고 의외로 거기서 대성공해서 거기 최고의 스타가 돼버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 남자가 잘 나가니까 또 뭐가 문제가 돼? 이 남자는 딱히 바람을 피거나 아무것도 했던 게 아닌데 여자가 이 남자를 믿고 기다리지를 못해. 왜? 뭔가 불안한 거지. 막아야지. 내가 이 남자만 믿고 살면 안 될 것 같고, 또 왠지 막 주변에 엄청 여자가 꼬일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여자가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 이 당시는 그때 결혼 관계가 아니었어. 맞아. 결혼에 꼴이 난 관계가 아니었다. 그랬는데 결국 둘이 깨져. 깨져. 왜? 결혼 관계가 아니었어 그때. 근데 사실혼 관계긴 했어. 같이 살긴 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여자가 부모가 돌아가셨어. 허리케인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 관점에서는 믿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끊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여자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 이 남자한테 연락을 해. 그래서 이 남자 달려가서 이제는 이 남자가 정말로 책임지겠다고 청혼을 해서 그제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가 다 결국 누구까지? 부모까지 다 한 이후에야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 근데 그 시점 이후에 이 남자가 그 조금 마이너한 리그에서 잘 나간다는 소문이 도니까 프로축구단에서 이 남자를 영입하게 되는데, 이거 실화에 바탕한 거야. 데리고 가는 팀 이름이 뭐였죠? 램스. 스펠링이 똑같진 않지만 참 재미나게도 양의 이름을 한 구단에서 이 남자를 데리고 가. 여차저차해서 이제 이 남자가 여기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잘하기 시작하지. 뭐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축약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대회인 슈퍼볼, 그러니까 이 모든 팀들 중에서 마지막 최종 결승에서 맞닥뜨린 팀이 뭐였죠? 타이탄스, 거인들과 램스가 싸워서 결국 이 남자 팀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패스는 미국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긴 The Longest Yard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도 안 되는 거리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전체 그 경기의 MVP.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써버린 거. 왜냐면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데서 최고의 슈퍼스타가 돼버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믿을 만한 남자야? 아니지. 자, 그렇게 해서 이 남자가 결국은 맨 마지막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형이 그거 내가 보여줬지. 거기서 뭐라고 그래?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파봤더니 와, 이 사람의 인생은 아예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써놓은 인생이었구나. 자, 이제부터 이 영화의 속뜻 좀 얘기 좀 하죠. 자, 재미나게도 양의 이름을 가진 팀이었지. 그리고 막판 붙었던 슈퍼볼 매치의 상대편 누구였어? 거인들. 성경에서 거인들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다윗이 박살냈던 애들이 다 뭐야? 거의. 한마디로 양과 누구의 싸움이었어? 사탄의 싸움이었어.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왔지. 그리고 또한 이 영화에서 참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 여자야. 이 여자가 과부지. 그리고 애는 눈멀었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먼 자와 과부에 관심 많으신 분 누구야? 다윗도 이상하게 누구한테 집착을 해? 전 남편이 있는 여자들한테 집착을 하잖아. 그렇잖아. 우리아의 여자였던,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또 어떤 아주 나쁜 남편을 갖고 있는 여자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뭐를 보여줬냐면 이상하게 과부들을 많이 데리고 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과부야. 왠지 알아? 다 전남편들이 있어. 이 전남편의 이름이 바알이야.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나 또 다른 우상을 가지거나. 그리고 이 여자가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 이 남자를 끝까지 믿었어. 중간에 어떻게 해? 스스로 떠나가지. 근데도 이 일생이 이 남자는 끝까지 이 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구애를 해.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뭘 갖고 오냐면 어마어마한 승리를 갖고 와. 말도. 근데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의 인생을 딱 보면서, 물론 뭐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이걸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더 많이 파고들 점이 있지만 뭐 사실은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던 정말 실화의 어떤 남자의 인생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었냐면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우리가 지금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힘들어 보여. 주님이 아무것도 우리 앞에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의심이 자꾸 생겨. 마치 누구처럼? 아까 그 여자처럼.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쓰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거고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게. 한마디로 애초에 사탄과 주님과의 경기는 싸움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걱정도 안 하셔. 오히려 이런 걱정은 하시지. 쟤네들이 저렇게 기다리다가 나를 버리진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뭐야? 사실 그 영화에서 그 실화에서 그 여자가 그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잖아. 사실 관점을 바꿔보면 그 여자는 남편 잘 만난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여자가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들이댔어?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남자가 들였어. 이거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방법과 동일해. 내가 주님을 만났어? 아니, 주님께서 오셨어. 실패 많은 이 세상에. 참 웃긴 게 이 여자의 전 남편은 해병대 출신인데 이 첫째 아들이 눈멀게 된 것도 잦은 폭행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 영화에서는 그냥 떨어뜨린 거로 마무리됐는데 실제는 애를 너무 패서 애가 뇌에 문제가 될 정도로,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남편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혼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남편에서 벗어난 거였어. 근데 우리처럼 참 우리가 웃기지. 사탄이라는 전 남편을 갖고 있었으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시고 그리고 오로지 요구하는 게 뭐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 믿어줘라. 근데 당장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 약속이 마치 부도난 수표처럼 별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을 것 같아지는 게 현실이야,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걸 뚫고 발현될 수 있는 그 믿음, 아까 말했던 그 믿음,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을 넘어서, 아까 말했잖아, 율법은 다가올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고 했지. 다음 시간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밝히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 장은 11장은 믿음장이란 부제가 붙어 있어.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막 줄줄이 성경에 있던 그 선조들의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딱 뭐 하나, 믿음밖에 없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제가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믿어드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심했었고, 하나님 흔들렸었고, 또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 또 사탄의 관교에 휘둘리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믿고 또 바라옵기는 주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잠시 잠깐 오시면 오시리니 전혀 지체하지 않으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리니 주님 그 믿음에 보답하셔서 이제 곧 속히 오셔서 주님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